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아주 반갑게 인사하면서 마음문을 좀 열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금토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있었어요. 양주 예담원이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네, 우리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우리 청년들 함께 모여서 또 우리 도샘교회 청년들 또 다른 교회 청년들과 또 신앙적인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또 좋은 목사님 또 특강도 듣고 말씀도 듣고 이제 이런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준비하면서 또 어제까지 이렇게 수련회를 잘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특별히 또 우리 더움 워십팀에서 또 저녁 기도에 같이 찬양으로 섬기면서 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저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어요. 박동현 교수님이라고. 그분의 어떤 수업 내용도 참 좋았지만 그 학문적인 깊이와 넓이도 좋았지만 참 성품이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우시는 이제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쓴 그 책 가운데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힘들고 고된 현실을 잊게 하는 진통제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고달픈 우리의 현실을 잠시라도 잊게 만들어주는 그런 진통제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 때는 고달플 때는 예배실에 와서 그냥 기도하려고 앉기만 해도 이렇게 눈물이 쏟아질 수 있어요.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이제 한 명이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가서 4주 동안 논산에서 훈련을 잘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이제 신병 때는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훈련소부터 거의 한 2달 동안 교회를 못 갔어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제 겨우 조금 적응하고 그 종교 시간에 이제 한 2달 만에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예배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래요. 또 신병 때 얼마나 몸과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아까 행복이라는 찬양 불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사인가, 행복인가를 느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과 평안과 위로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는 이 교회 건물을 떠나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힘든 현실을 잊게 하는 그런 진통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실제적인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교회, 우리 2026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뿐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주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이자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에 참 감사한 것은 평일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서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히브리서 13장 말씀은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삶의 예배는 함께 믿는 형제 자매들을 가족과 같이 돌보며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거의 다 가족이네요, 진짜로. 그러면은 가족 아닌 분들 이번에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좋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용기를 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진짜 가족 아닌 분들 바라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대충 보면 알죠? 나이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형, 누나, 동생, 엄마, 아빠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나요? 네. 성경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난 주일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일까? 사회적인 어떤 인종적인 차이를 떠나서 어떠한 편견과 차별도 없이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필요한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예배예요.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대형 건물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었어요. 가정에서, 때로는 3, 4, 5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신분과 인종과 성별과 경제적 사정 다 떠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족 공동체와 같았어요. 큰 교회처럼, 대형 교회처럼 내 옆에 예배드린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혹은 죽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전혀 상관없이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예배드리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관심 갖는 가족 공동체였어요. 우리 더수염교회 울타리 모임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여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죠.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또 삶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 성도들 중에 이 형제 사랑하는 것, 자매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였어요. 2절에 있는 손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의미하고, 또 3절에 갇힌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그 동료들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학대를 받는 사람들을 너의 가족처럼 생각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함께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필요가 있으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서로 함께 협력하고 돌보며 도와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일 수 있습니다. 베티 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1990년부터 의료 선교를 하신 분인데, 그 당시에 그 탄자니아에 에이즈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에이즈 병동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해체되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선교를 하셨는데, 아침에 병원 앞 현관에 갓난 아이가 버려져 있어요. 부모가 모두 에이즈 환자여서 그 친척들이 분명히 아이도 환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 앞에다 버린 것이죠. 아이의 상태는 심각했고, 그때 아이가 한 10개월 정도 된 아이였는데 5kg가 나갔다 그래요. 글을 책을 보니까 보통 10개월이면 한 9kg, 10kg 정도가 정상 체중이라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3일 만에 아이가 숨을 거뒀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환자가 있었어요. 병실에 누워있던 에이즈 환자였는데 엄마와 아기가 동시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내일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빈곤한 그런 상태. 그 여성이 선교사님이 왔을 때 부탁을 해요. 내가 만약 죽거든 이 아이를 돌봐줄 수 있습니까? 알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프리카 병원들은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다 가족들이 이렇게 먹을 것을 챙겨줘야 한다 그래요. 그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이 이제 부코타 지역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그 교회에 몇몇 성도들이 음식을 갖다 주고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돌보고 그 아기와 엄마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이도 며칠 안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그 일이 그 여인이 살고 있던 마을에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길을 걸어서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랑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교회를 세워줄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 마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운 그 마음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일어났다는 그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변할 것 같습니까? 네,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런 것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수염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점점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값없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것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결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가정을 세우는 것은 먼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가 약속한 것처럼 서로에게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이 쓰여질 당시도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세대였어요.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와 비슷하거나 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적인 분류는 건강한 가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따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따라 서로 그 부부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부부라는 것은 서로의 그 영원한 약속,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불륜을 하는 순간 그것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축복하신 부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지키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제로 성관계를 통해 불륜을 한 그 사람들만이 간음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것도 간음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 구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한 5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 그것은 이 세상의 물질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따르지 않는 가정이에요. 오늘 그 5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왜 연결되어 있을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돈이라는 것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들 만나보면 돈이, 정확히 말하면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 때문에 가정까지도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이 우상이 되기 쉬운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있는 것, 지금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기쁨을 줍니다. 네, 저도 그래서 돈을 참 좋아해요. 우리들에게 굉장한 큰 만족을 줘요. 쾌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금덩이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명희 집사님 요즘 한돈 얼마입니까? 100까지 올랐어요? 와, 장롱에 찾아봐야겠네. 우리 반돈짜리 하나 남은 것 같은데. 너무 올랐네요, 진짜. 그런 믿음이 있는 그 예배자는 6절 말씀처럼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자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막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여러 가지 고민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라도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풀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예배는 마지막으로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7절 말씀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또 주의 길로 인도해 주었던 그 사람들, 그 가운데 순교했던 사람들을 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고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던 그 믿음, 그것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예요. 7절 말씀에 이제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본받기 위한, 닮기 위한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고 넓게 생각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도 아주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한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잘 다니고 봉사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결정이 있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고민이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없이 우리가 믿게 될 때 세상은 점점 더 교회를 비난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주의해서 보라라는 동사예요. 주의해서 보라. 무엇을 봐야 할까요? 끝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거짓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인종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어떠한 꾸밈도 거짓도 없어요. 끝이라는 것은 진실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참 기도할 때 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요. 이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 과정이 어떠했든지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주일 예배 1시간으로 만족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산제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그 초점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그 중심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간구합시다. 첫 번째로 같이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형제를 자매를 도우며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실천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짝기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우리가 서로 아끼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정욕과 물질의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부부가 또 부모가 또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 본받고 결국은 예수님을 닮은 우리 더세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한 1, 2분 정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깊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소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빛과 소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니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더욱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는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서로를 보면서 격려하고 공감하고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그 마지막을 향해 그 인생의 목적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원한 우리 모든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